마가복음 강해 43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의 구조는 회당과 집 사이에, 그리고 회당에 있는 적대자와 집에 있는 적대자들 사이에서 바다, 그리고 산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선택해서 바다라는 그 마스틱스, 병든 사람들, 그리고 푸뉴마 아카달톤, 더러운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또 산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어떤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종교주의에 빠졌던 유대교를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 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9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13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올랐다. 이 산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산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 그 산이라는 것은 그러나 특정한 산을 지칭하지 않은 이 유대인들의 언어의 습관에 따르면은 산 하면은 시편에서 나오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것은 진짜의 어떤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문학적, 수사학적 이런 그 비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새롭게 세워질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이 산을 의미하는 것은 새롭게 기존에 종교화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에스겔서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우리는 우연히 바닷가에서 만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우연히 바닷가에서 만나서 지나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우연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어떤 가능성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사타진, 끊임없이 나의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 어떠한 희망,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자유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냐, 그 자유의지 하나를 주신 것이지, 나머지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 우리에게 있는 그 자유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운신의 폭이 없는, 행동의 폭이 없는 그런 자유의지입니다.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충동되어지고 마음속에 의해서 어떤 그 발생되어지는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산다는 것을 성경은 무엇라고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죄의 본성에 따라서 어떤 육의 본성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이 죄의 본성에 따라서라고 현대인의 성경 쉬운 번역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에서 죄의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이 아주 훌륭합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죄의 본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칸트는 뭐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호라든지 충동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는 동기는 그것은 건전하지가 않다. 그것은 비도덕적이다.
그래서 인간의 순수한 이성에서 나오는 것만이 도덕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순수 이성,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나오는 동기만이 순수한 것이고, 인간의 이성이 순수한 이성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선악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선 쪽에서 나오는 것이 순수한 이성이라면 그것은 결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선악과 품고 있는 그 통째로 보면 선악이랑 구조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지, 진짜 순수한 선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마음, 순수한 선이 동기가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는 절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순수한 선은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동기가 돼서 나오는 그 순수한 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칸트가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들에게 순수 이성하고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범신론적인 발상입니다. 이러한 것을 따지고 보면은 오늘 13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를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갔다,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실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든 안 하든, 제자가 되었든 안 되었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부닥쳐서 정말 나의 이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처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주권과 나의 모든 주어된 자리와 나의 주인공 된 자리를 이제는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된 그 자리에 나를 목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죠? 나라는 존재는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는 목적어가 돼서 주님이 동사로 우리 목적어에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는, 이런 주인공 바꾸기, 주어 바꾸기가 되면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래서 내 의지,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의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그 산,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제자들,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는, 당신의 자녀로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13절, 또 산에 오르사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 새로 생길 그 예루살렘 성전, 에스겔서의 성전에, 그 성전에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시나리오에 짜놓은 당신의 아들들,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 부르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나는 목자다, 내 양은 내 음성은 알고 내가 부르면 내 음성을 따라 나오는지라.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종교화된 기독교, 거기서 가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짜 목자의 음성을 진짜 예수님의 음성처럼 듣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하는 겁니다. 가짜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양들, 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염소입니다. 그러나 진짜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
그 음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14절부터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어떤 말씀입니까? 12이라는 것은 우리가 12명의 제자, 이 성경에서 12이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12지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 이게 서로 내용이 다릅니다. 야곱의 12아들에서 12지파로 넘어갈 때는 이 12지파에 원래 있던 이 아들 중에 하나가 빠지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대신 들어갑니다. 요셉 지파는 없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12지파의 이름에서 또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12이라는 것은 들어갔다 나왔다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이 완전 숫자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 구성원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내용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성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12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해서 정말 온전한 사람들을 세운다, 완전한 사람들을 세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12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12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인격적인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격적인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가 좋으나 싫으나, 고난에 있으나 기쁨에 있으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에 의지하는 종교화된 기독교에서는 힘과 권력과 부와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번영하고 잘 나가고 능력 있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있고 정말 내 주변에 고통스러운 일들만 가득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예수가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나는 버림받은 것처럼, 그래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은 내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금 12명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왜? 그 기준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가 충만하면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고난스럽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지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기준이 누가 되는 겁니까? 기준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항상 있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내가 힘들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충만할 때나 내가 없을 때나 나에게 환희와 내 안에 어떤 나를 즐겁게 해준 요소가 있을 때나 나 안에 그냥 고통과 번민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은, 아, 내가 12 중에 하나구나.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중에 하나로 내가 들어가 있구나. 부르심을 받은 거구나. 그 믿음만 있다면은 그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화된 기독교는 힘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하기 때문에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것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이야,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줘서 내 옆에 하나님이 늘 있어. 그렇지만 고난당하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하 12층까지 내려가고 이러면은
내 옆에 하나님 계시나?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 종교화된 기독교. 그러나 참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는, 복음 안에 서 있는 그 기독교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 이적, 그리고 드러나는 것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따르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그 종교이기 때문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그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부르셨다. 13절 부르셨고, 그리고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전도가 필수 조건입니까? 옵션입니까? 우리말에 따르면 전도도 하며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옵션입니다. 우리는 꼭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그럼 우리 마음의 동기가 부여됩니다. 그 마음의 동기들. 그런데 율법으로 정해놔야만이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야만이 꼭 뭔가가 변화되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형화된 기독교,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정해진 대로 따라라.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진짜 진리의 종교, 복음의 종교는 틀에 따라서, 정해진 것에 따라서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보내심도 받고 전도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것이 필수 조건이라면은 그 필수 조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주인공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은 뭐죠? 율법을 지키는 주체의 핵심은 누가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그 핵심이 예수님이 되면은 그 성령님이 동기가 되어서 성령님에 의해서 전도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귀신은 마가복음 3장 11절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하고 다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는 더러운 귀신은 프리마 아카달톤, 더러운 마음인데, 여기서 15절에서 이 귀신은 다이모니아로 나옵니다. 이건 진짜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에서, 이 세상의 나라를 지탱하고 유지해주는 하나의 그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마가복음은 이 푸뉴마 아카달톤과 그리고 다이모니아를 아주 그 기가 막히게 이렇게 대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귀신을 내쫓는다. 푸뉴마 아카달톤이 아니고, 푸뉴마 아카달톤은 예수님이 내쫓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다이아모니를 내쫓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푸뉴마 아카달톤을 쫓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다이모니아는 쫓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인 상식, 이 종교화된 기독교에서 가르쳤던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할 때 어떤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이 쫓고 우리는 그냥 마음이나 고치는 이런 정도로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고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더러운 영, 이 귀신, 진짜 귀신, 이 어떤 영적인 존재를 쫓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부르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이 권능까지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 12 중에 이제 어떤 멤버가 들어가는지 보실까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베대. 이 세베대는 꽤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베대 하면은 그 지방에서 다 알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얘기할 때는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세베대라는 그는 유명 집안의 혹은 권세 있는 집안의 자녀, 아들. 그리고 거기에는 막 뒤섞여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녀의 아들도 있지만 베드로나 안드레 같이 아무 이름도 없는 집안에 그러한 자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 세리 마테, 그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데오까지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출신인 시몬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한 사람 가롯 유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특별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예수를 판 자더라. 자, 여기서 이 명단에서 보면은 마가복음 14장에서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 옆에 남아있습니까? 15장에서는 몇 명이나 남아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12명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 12명 대신 누가 남아있습니까? 이 12명 대신 마리아들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마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세웠던 그 사람들, 주님이 원해서 불렀던 12명도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다 도망갔더라. 그런데 이 12명이 배신하고 도망갔던 이 12명이 나중에 사도행전의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 그들이 새 예루살렘, 그 산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마음의 성전에 이제는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고 완전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후로 배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결국 그도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갔다 온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베드로, 우리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그대로 못 박히기가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저 그 십자가에 거꾸로라도 달아주시면은 감사합니다.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 완성되기 전까지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장 설교할 때 도망다니는 쫓아가는 이라는 설교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수없이 도망갔던 제자들. 그러나 끝까지 쫓아가서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내고 찾아내는 그 예수님.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새 예루살렘에서처럼 그렇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도망가고 배신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이 나가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의지였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자유의지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들을 12이라는 숫자로 완성시켰습니다. 온전한 숫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내가 12이다. 그 12 중에 하나다. 온전한 숫자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완성시켜 주신 이유는 14절,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 우리는 그 구성원들처럼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이 로마서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려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새겨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집, 회당, 성전은 다 허물 것이고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산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상징하는 산에서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이 12명은 상징 숫자입니다. 우리 당신을 사랑하는 그 모든 자녀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부르실 것입니다. 불러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불러서 자기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마지막 자유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유의지를 써서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당신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신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당신의 뜻에 맞게 이제는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이제는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넘어지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이러한 일을 할지라도 그날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우리가 새 성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선악과 따먹은 이 죄인 연약하에서 늘 선악과 품고 사는 존재여서 선악 구조만 내놓고 사는 우리 죄인 나 같은 존재에게 늘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